자, 그러면은 페이지 넘기셔서요. 20페이지에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들 중심으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21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 핵심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주는 장면인데 신학적으로 안 갈 수가 없죠.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물론 이게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잘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어도 똑같이 비동사가 있어요. 우리 영어 공부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는 뜻이 두 개죠. 하나는 이다. 또 하나는 있다.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되다. 히브리어로는. 영어에도 비동사가 되다라고도 쓸 수 있나요? 되다라고는 안 되죠. 좀 미래형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am who I am은 I를 썼으니까 영어로는 am이라고 번역한 거고, 어쨌든 히브리어에는 이 비동사가 기본적으로 비동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쓰면 하야 동사거든요. 하야라고 해요. 하야 후 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이거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다. 나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물어보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론 단순히 이름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스스로 있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도 불렀었고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이름이니까요. 지금 모세가 물어보는 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의미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는 거죠.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나는 잘 보세요. 나는 이다인 나다. 근데 히브리어는 좀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 뭐냐면 한번 이걸 내보세요. 나는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나는 있다. 있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존재이다. 아멘. 나는 있었던 존재로 있는 존재이고, 예, 맞아요. 난 지금 있는 존재로 있는 존재이다. 오케이. 아유, 적어주세요. 다시 불러주시고 세 가지를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 말이 왜 맞냐면은 히브리어는요 아주 이거 좀 충격적인 거예요. 히브리어에는요 동사가 우리는 영어 배울 때 이렇게 배우죠.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시제를 막 12시제로 나누잖아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제가 아예 없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어 단어 쭉 써놨는데 모든 동사에 시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알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앞뒤 문맥을 봐서 이게 자연스럽게 미래형이겠다. 이거는 현재형으로 해석해도 돼. 이건 옛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형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언어가 히브리어인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할 때도 하야 동사를 써요. 있다. 빛이 있어라 할 때 하야 동사를 써요. 하야, 있다, 빛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형이 되는 거죠. 앞에 나오니까. 비사 있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있었다. 아브라함한테도 너 내 앞에 행함이 완전함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완전함이 있어라 명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완전함이 없는데요. 내가 있으라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해. 나는 있을 존재로 있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될 존재로 나는 되는 자다.
하나님이 계속 이름을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군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나는 내가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곧 나다. 이해하세요? 하나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운 자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인 거예요. 내가 선이다 그러면 선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면 내가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그곳에 되시는 거예요. 물론 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내가 있을 곳에 있습니다. 내가 있겠다고 하는 그곳에 있겠다. 내가 성소를 이곳에 지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럼 내가 있을 것이다 하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있으려고 그래요? 아마 못 있을걸요? 우리가 죄가 안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있는다고 하면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고.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고. 그래서 내가 있을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름을 말씀하실 때는 계속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해요. 아까 레위기 읽을 때 그 표시했었죠. 내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내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목이 굳은 백성이라 죽어라고 죄가 안 없어지는데 어떻게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내가 한다. 내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아브라함한테 거룩함이 있으라 완벽함이 있으라 명령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는 이유도 계명을 주는 이유도 그거예요. 모든 계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깨닫는 마음을 아직 안 준 거야. 기다려. 그리고 내가 깨닫게 하는 마음을 줄 때가 있을 거야. 그게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왜요?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게. 근데 어떻게 주실 건데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 거다. 피의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출애굽기 34장 한번 찾아볼까요? 34장 5절부터 7절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단순히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자한 분이 하나님이고 이 땅에 가장 자비롭고 가장 인자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간 중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지만 그 극치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거기서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죠.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이름이 꼭 그런 쪽에서 벌까지도 면제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사람들 계속 죄를 지으면 에이 다 없애고 그냥 다 용서해 줄게. 없었던 걸로 합시다. 너는 안 돼. 내가 다시 천사 같은 너희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게.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아요. 죄가 딱 지어졌다. 그럼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들어오면요. 첫 번째 그 1번 한번 보실게요. 21장 1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분의 백성을 자녀 삼으신다. 약속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한 언약을 기억하사 구출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출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과 백성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편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지금 4장이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받기 전이잖아요. 내 장자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것도 재미나 언어 유희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 야곱이죠. 야곱이 내 장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내 장자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장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야곱을 대표로 하는 실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째로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 장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우개 좀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한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의 대표는 장자죠. 이해하십니까? 6월절 얘기할 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가족을 대표해서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는 이유는 이 장자를 대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린다는 건 여기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러면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이 장자의 가족은 누구예요? 여기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의 온 나라들, 모든 나라들. 이해되시죠? 당연히 그렇게 가죠. 이스라엘이 장자면 장자가 가족의 대표인데 여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장자라는 표현 대신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나의 대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면 여기 단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온 세상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얘기는 온 세상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물론 이 온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중에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장자를 대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장자니까 순종해라 명령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죠. 이 온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실패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죠? 예,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살짝 찾아볼게요. 마태는 구약하고 계속 구약의 성취를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쭉 써가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2장 15절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었다. 이걸 예언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망갈 걸 예언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하기를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거 뭔 얘기예요? 언제 이런 성경 구절이 메시아 예언에 있나요? 출애굽기를 통째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구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냈잖아.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내가 이집트에서 불러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집트에서 불러낸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고 순종하라고 요구했어. 예수님도 똑같은 순종을 요구받고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는 걸 보여주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42일을 계셨지만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순종을 완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로서.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주어진 모든 계명들 이스라엘은 다 어긴 걸 보여주죠. 못하는 거예요. 못했지. 근데 내가 세울 그 한 사람이 순종을 해낼 거야. 그리고 그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그 순종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까지 가지 않고 모세 오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결국 교훈밖에 안 남아요. 네, 이렇게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인 교훈만 남게 되는 거죠. 모세 오경 계속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피로 자녀, 백성 삼은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 피의 언약이라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동물의 피를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백성에게 뿌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4장이에요. 백성에게 뿌리고 이것이 언약의 피다. 피 없이는 언약을 맺지 않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죠.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22장에서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나서 내가 너 씨를 통해서 너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피의 대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근거가 뭐예요? 순종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그 피의 대가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그 피의 대가로.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중에 거하심. 이 말은 성소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소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희가 거룩해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죄인들과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 내가 좀 더러운 걸 수용하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제사법, 의식법, 정결법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해라. 그래야 거룩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못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대답은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그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냥 그 옆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표현 거기 30장 6절에 있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주제를 하나 보면 출애굽기 9장 16절에 써 있죠. 너를 세웠으면 온 천하에 내 이름이 너를 세웠으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까지 가면 바로 왕이죠. 바로 왕. 파라오를 세운 목적이에요. 파라오를 왜 세웠냐면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고 파라오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파라오를 순순히 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만드시는 거죠. 왜 계속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니까. 계속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신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이집트 백성도 알고 이집트의 그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 온 세상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때 파라오가 자기가 진짜 신이고 왕이고 이런 권위를 내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전했는데 다 패했대. 마지막에 파라오의 아들까지 죽었대. 이게 온 세상에 다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파라오를 세웠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를 두시는지 오늘 이 전체에서 보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표현이 로마서에서도 나오는데 로마서 9장 17절 18절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선택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라 이 선택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좀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제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단순하게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걸 계획하신다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신을 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한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게 내 목적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목적
오해하지 마라. 너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 내가 저들을 심판한다. 왜 심판하는지 알아?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심판하는 거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요즘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면서 요즘에 막 뜨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는 지옥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없다. 그냥 소멸하고 없어지든가 아니면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사탄까지도 돌아온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 못하면 이런 이론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걸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지에 뒤에 쭉 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계속 제가 거기서 따온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출애굽기에서만 그걸 굉장히 많이 반복하죠. 거기 제가 중간에 이렇게 표시는 출애굽기에 8번 나와요. 그런 표현이. 근데 에스겔서에는 58번이 그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서 많이 읽어봐도 이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 안 했겠지만 죽어라고 나오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그리고 총 구약에 71번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제가 에스겔서 몇 개를 뽑아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7장 27절에 쭉 보시면 제가 밑줄 친 부분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다. 이집트를 심판하면서 여호와인 걸 나타낸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에스겔서 28장 26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다. 30장 19절에 에스겔서 보면은 거기서도 이와 같이 내가 이집트를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심판하는 걸 통해서 여호와인 걸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를 세우는 거죠. 파라오를 세웠다는 얘기는 뭐 훌륭한 사람을 세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강팍한 마음에 내어두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서 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죠? 왜 그 나쁜 마음,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어라는 마음을 하나님은 놔두셨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려고 아담이 죄짓게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어떤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게 내 이름이거든. 내가 인자가 많고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죄 짓는 걸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적용하면서 나는 왜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죄를 짓죠? 왜 하나님은 나를 확 천사처럼 변화시켜서 나이가 거듭날 때 내 마음이 완전 확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바라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죄를 안 짓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죄 하나 안 짓고 주님만 기쁘게 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자 다시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토록 하실 건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계속 뼈저리게 느껴라 제발. 내가 어떤 분인지 좀 알아라. 내가 인자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인지 알아라. 너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라 이 말이. 난 왜 이렇게 못하지?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인자가 많고 자비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근데 죄를 면하지는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너 죄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와 싸움을 싸울 때, 죄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죄를 놔두신 이유, 악한 자, 파라오 왕을 놔두신 이유, 악한 거, 우리 속에 죄를 놔두신 이유, 악한 죄를 그대로 세워두시는 이유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계시록 16장 5절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7절에도 보세요.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 내가 의로운 자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시죠? 심판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라. 내가 창조주고 내가 영원 무한한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반역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너희가 아직 모른다. 근데 언제 알게 돼요? 심판받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모든 고통을 받을 때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옥을 통해서 심판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지옥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 안 믿은 사람 이렇게 꼬챙이로 찌르고 있는 데가 지옥이 아니고 사탄도 거기서 고난을 받고 있는 데가 지옥이죠. 지옥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옥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믿습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는 얘기를 영원토록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너는 영원토록 기억해라. 저희 심판받는 자들을 봐라.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다. 나 인내하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증명했다. 이제는 영원토록 공의로운 하나님을 내가 증명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도 여전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저를 구원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하겠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열받아.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받는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전도해 줬으면 이런 막 화가 나고 짜증나는 생각으로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내가 이렇게까지 영원토록 지금 2만 년째인데 아직도 안 구해주시고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한다는 말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그 땅에 살 때 내가 이걸 모르고 겁 없이 대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했구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 걸 내가 몰랐구나. 무섭다. 차라리 돌이 나를 쳐서 죽였으면 좋겠다. 내가 감히 그 하나님께 대들었다니.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그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이름에 자기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자, 마지막 마무리까지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레위기 22장 거의 9절 보이세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모든 법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사건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나요. 여러분들 레위기 여기 제가 표시해놨던 구절 중에 레위기 23장 27절 그 칸에 보시면은 24장에 성호를 모독한 자가 거기 잠깐 나와요. 그 사건은 스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친구 누구랑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싸우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했나 보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모욕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대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어떻게 하죠? 결국은 다 돌로 쳐 죽이게 명령하시고 그렇게까지 하는 장면을 보여줘. 짧은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소를 지을 때, 정결법을 지으실 때 내 이름을 더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우리가 그 뒤에도 나왔지만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애매한 기도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 거룩히 알아서 하셔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임하소서. 이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세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레위기를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할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아까 레위기가 재미있어지는 이유가 아까 그 신성 모독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 이 사이에 보시면요, 여기도 스토리가 짧은 게 하나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 들어보셨죠?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짧은 스토리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죠.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너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레위는 특별히 부른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또 특별히 부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하나 행동이 중요하다. 너가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불순종한 것이 된다. 그리고 너가 순종하면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대로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 적을 수 있으면 10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장 3절이라고 적어보세요. 나답과 아비후 옆에.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어떻게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 여기서는 지금 특별히 제사장을 말하죠. 어쨌든 제사장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데까지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중에 또 택함을 받는 거고, 그 밖에는 12지파가 있고, 그 밖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은 이 가까이 있는 자들 통해서예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더러워지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다. 내 이름을 두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청 두려운 얘기예요. 성소를 더럽히지 마라. 성소를 더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성소를 더럽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더럽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안에 내 이름을 두었다.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우리는 행동 함부로 하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뭐 지옥 가진 않겠지. 또 용서는 해주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인자를 베풀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자를 베풀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 뒤에 생각하기는 쭉 찾아보지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집에 가셔서 숙제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볼 텐데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에스겔서 39장 25절. 거기 어디 적어 주셔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뭐 하신대요? 열심을 내서 어떻게 하신대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시죠?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제가 순종했고 믿으려 했고 다른 사람보다 제가 좀 더 노력했고 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고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이유, 근거. 그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놓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복음을 놓치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낙심해요. 죄책감에 빠져요.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교만해져요. 자랑을 하게 돼요. 이 복음을 놓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징계하시는 이유조차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 근데 너네 그렇게 못하잖아. 혼자서 그렇게 못하잖아.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한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통해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준다고 말하고 새 마음을 준다고 말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구나. 제사장으로서, 장자로서 내가 그 일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살고 기쁘게 사시면 돼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죄를 짓고 실패하고 우리 아까 목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아침에 새벽 기도 못해서 막 짜증이 날 그 순간에 내가 아이한테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 소리를 안 질렀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 또 망쳤더만 이런 느낌이 들 그 순간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하고 있지 않다는 걸 믿으세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에베소서 1장 제일 밑에 기도하기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이요. 시작.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